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원을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머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더 선명하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며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은 18년 동안 몸이 굽어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펴주신, 고쳐주신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율법과 자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당연히 뭐였죠? 가두는 거였고요. 그렇죠. 그 틀이 있는 거고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냐면 그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구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들에게 함께 고민했던 내용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내용들이었고요. 오늘은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다 읽진 않았고요. 18절부터 35절 마지막 절, 13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다룰 거고요. 먼저 우리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하면 우리 보통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좁은 문 하면 뭐가 떠오르죠? 좁은 문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들어가야 될 곳.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즉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삶의 자세 이런 것을 우리는 좁은 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좁은 문은 그 정도에 관련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좀 더 깊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있는지를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좁은 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에요, 안 가는 길이에요? 가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누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개념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구원이 허락받은 우리들에겐 과연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양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와 있대요? 겨자씨. 그렇죠? 겨자씨의 모양으로 와 있고요. 21절에는 무슨 모양으로 와 있다고 얘기합니까? 누룩의 모습으로 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좁은 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것, 우리가 글로 인도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되냐면 강요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강요가 이루어지거나 억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이때는 아멘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우리는 아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창조주라는 거는 다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땅의 섭리자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의 아들 독자 예수를 뭐 했습니까? 이 땅에 보내준 것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면 멋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주리가? 뭐라고 했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내기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괴로워요라고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괴로울까요? 편안할까요? 괴로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편안한 건가? 내가 안정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너희는 어느 길로 걸어와라?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자꾸만 강요를 하실까? 강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왜 이런 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요구하시는지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왜 내 삶이 그렇게 안정적이나 세상적 기준에서 내가 안정적이나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왜 그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로 먼저 가볼까요? 고린도서 4장입니다. 자, 한 절씩 천천히 읽을게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드러나게 만든다는 겁니까? 뭘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주된 것.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감추어진 듯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은 쌓아가는 이런 인과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내 자신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점점 드러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이 누구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내가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쌓아간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거 언제적이죠? 하나님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즉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선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가 뭔가 쌓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만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 줄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연 법칙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연 법칙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인과 법칙이죠. 내가 뭔가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미 가득 차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은 뛰어넘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신 겁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거에 합당한 보상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아니면 그것과 비등한 정도 내가 뭔가 위치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어려운 곳으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길로 나를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7절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보배 질그릇을 우리가 뭐 했대요?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우리가 가졌는데 그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대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보충한다던가 내가 뭔가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발현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내가 잘 살던 내가 잘못 살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뭔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8절에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래요? 뭐 하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대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이고 박해를 받은 박근이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우리가 뭐 하지 않는데요? 망하지 않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망하지 않는데, 근데 무엇을 당해야 된대?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 질그릇이 뭐 해야 되는 거야? 깨져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질그릇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질그릇을 그럼 어떻게 깨져요? 질그릇 깨트리려면 우리는 수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질그릇을 깨고 내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들 해요. 이건 옛날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드러낸다고 해봤자 그 질그릇 드러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뭘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수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체를 깨기 위해서, 내 질그릇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 자해할 수 있어요? 내가 신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기 위해서 내 팔에다 갑자기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이 내 질그릇을 깨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다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0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뭐 하래요 여러분? 뭐 하래요?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여러분 뭐 하라고요? 죽음에 넘겨지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죽으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처음 했던 얘기를 잠깐 돌아볼게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그쵸? 겨자씨 얘기했잖아요. 그쵸?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죽음에 놓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씨를 땅에 심어요. 그럼 땅에 그 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씨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가 파묻혀 있고요. 없어진 것 같고요. 죽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씨가 결론적으로 뭐가 되게 돼요? 그렇죠. 싹이 나게 되고요. 꽃이 피게 되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땅에 심어졌을 때는 이것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없어진 것 같고요. 소비된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로 인도된다고? 그 삶으로 인도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길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야. 마치 죽은 것 같은 자리로 우리에게 뭐가 있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하는 삶 살아야 돼? 오늘 설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죽어라. 여러분 이런 설교 듣고 싶으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현장으로, 죽어야 되는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좀 더 깊이 좀 볼까요? 빌립보서를 가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 천천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실비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자,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무엇이 된다고요? 복음이 진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왜 썼을까요? 바울이 빌립보서 쓴 이유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 그쵸. 이제 이건 다들 알 거예요. 빌립보서 썼을 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받아놓진 않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로서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죽음의 눈앞에 쓰고서 왜 이런 편지 썼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빌립보라는 동네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빌립보라는 동네는 큰 도시일까 작은 도시일까? 큰 도시예요. 매우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 큰 도시에 예수가 전파가 됐어요. 그럼 원래 그 동네는 어떤 동네였을까? 로마 신들 믿고 있던 동네였겠죠. 로마 신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많은 신들을 믿고 있던 동네가 어디예요? 이 빌립보라는 동네였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누가 전해졌어요? 이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파가 이루어졌고 그 전파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굴 영접하게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돼요? 로마의 신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스의 신들보다 뭐 해야 돼요? 뛰어난 자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뛰어난 신이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하는 누가? 바울이 어디 갇혔어? 어디 감옥에? 로마 감옥에. 그럼 누가 진 거야?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로마의 신에게 진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엄청 흔들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로마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그리스의 많은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걸 알았다고요.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정작 누가?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로마에게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진 거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한 겁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개인사를 얘기했더니 어떤 것일까? 바울의 개인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리고 뭐 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바울이 뭘 얻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밖에 얻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울은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요. 바울은 힘든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한 게 뭐예요? 자기가 자랑한 거? 내가 고통받았다. 예수를 위해서 난 뭘 받았다? 고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처음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대요?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바울이 예수 믿고 뭐 했어요? 고난밖에 당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고난된 삶이 뭘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과 다른 겁니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완전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방해받는 거예요. 복음 전했던 자가 감옥에 갇혔잖아. 그럼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썼다고. 근데 그 힘든 것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 봤자 뭐 하지 않아? 하나님의 복음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진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라고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왜 갇혔죠? 로마 법을 어겼나요? 바울이 뭐 밀란을 일으켰나요? 바울이 나쁜 짓 했나요? 아니에요. 그럼 로마 시민들은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얘가 왜 감옥에 갇혔지? 사람들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이놈이 뭘 했어? 예수를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 예수를 증거했다고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사람들은 바울에게 관심이 갈까요? 아니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 관심이 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됐을까?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했고 바울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뭐 하게 됐을까?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고요. 바울이 뭐 했어요? 감옥에 갇힌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더니 세상 사람이 신기해한 거야. 로마 시민이 왜 감옥에 갇히지? 로마 시민이 뭐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바울이 갇힌 이유는 딱 하나. 예수 좀 전했던가? 그 예수가 누구야?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솔직히 제가 잘 뭐 이렇게 딱 평가하긴 그렇지만 바울은 성격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성격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바울은 성과 위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썩 그렇게 유쾌한 놈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마자 뭐 했을까? 신났죠. 왜 신났을까? 우리랑 내가 싫어하는 놈이 감옥에 갇혔어. 이제 날 방해할 사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뭐 할까? 바울이 싫어했던 사람들은 내 세상에 온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바울 때문에 자기가 몰전했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잖아. 신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무엇이 이루어지게 돼요?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인 것을 누가 깨닫게 된 겁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과 21절 제가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한 거고요. 죽는 것도 유익한데 그 죽음에 왜 유익하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중간에 보면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아무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이게?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뭐 하겠다는 거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뭘 이뤄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을 이뤄내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다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부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뭐 하고 싶다? 나는 내게 최고는 뭐다로 얘기해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최고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23절에 보면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나 죽어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한테는 땡큐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 한대요? 나 안 죽어. 그리고 나 뭐 할 거라고? 너희를 위해서 육신으로 살겠대요. 그럼 바울이 지금 육신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뭐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바울이 뭐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고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어디로 가는 방법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어디서? 감옥 안에서 보여주겠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난 뭐 하겠다? 죽고 싶지만 안 죽는다고. 나는 여기서 살겠다고요. 살아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격려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야. 세상은 분명히 이거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뭘 연장시키는 겁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고생을 더 연장하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길이에요?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고요. 그것이 제자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누가 알고 싶은 거야?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실패한 바울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은 어떠해 보입니까? 멋있어요? 멋있 없어요? 멋있어요. 그럼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 수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이해가 가면 우린 예수님인 거예요. 이해는 가지, 머리로는. 그런가 봐. 근데 막상 거꾸로 바꿔서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 믿었으면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죠. 예수 믿었으면 보상은 바라지도 않아. 그냥 뭐 했으면 좋겠어? 조금만 덜 불편했으면 좋겠잖아.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고? 고난으로 데려간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힘든 대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힘든 대로 우리를 데려가시면 통해서 뭘 드러나게 하신다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진짜 욕 나오죠. 굳이 왜?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간단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성도의 삶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성도의 삶의 모범인 거고요.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뭐 하라고요?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권력 갖고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권력을 갖고 오셨으면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굴복시키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여러분, 성육신하셨던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인간의 몸을 갖고 왔다 이 얘기일까요? 간단하게?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생이 뭐가 되는 거야 갑자기? 사람이 된다고?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됐다고. 무한히 유한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고통일까요? 아닐까요? 성육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됐다고요. 하나님이신데 본체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 창조주시고요. 섭리자 되시고요. 심판자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힘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다 버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뭐 하셨어요?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알아야죠. 그렇죠? 섭리자 되신 하나님 알아야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알아야죠. 근데 어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권력을 갖고 찾아오셨나요? 힘을 갖고 찾아왔나요? 너 나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찾아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위대한 업적을 막 뻥뻥뻥 하시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인간의 묵체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자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고요. 나 좀 믿어.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줄게. 이런 기계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이걸 주시면 내 전생을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헌신하겠다. 하나님과 우리가 뭘 내기 원해요? 기계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기능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뭔가 대단한 걸 좀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한다고요. 이건 뭐와 같은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모호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처럼 보이냐면 정신세계, 아니면 신념, 아니면 또 이렇게 이상,
이런 것들을 표현이 되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딱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불교 생각해 볼까요? 불교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교는 내가 뭘 따라가는 거예요?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부처화 돼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불교예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뭐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 없는 거죠. 이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가가 아니죠. 뭐죠? 인도의 수많은 종교들 다 뭘 요구해요? 내가 수련을 통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그 신의 경지에 이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격자 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격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십니다. 이게 인격자예요? 아니면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인격자인가요? 아니에요. 인격자라는 것은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대화했고 내가 너와 교제함을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자신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거나 누군가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소개시켜 주시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찾아왔어요? 인간의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십니까? 설득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싸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게 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나는 너와 뭐 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와 인격적 대화를 나누고 싶고 나는 너와 뭔가 깊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공유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믿고 저기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믿어요. 끝!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좁은 문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뭐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같이 길이 아닌 길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들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린 그 안에서 어렵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 안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 믿기 진짜 어렵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뭐하라? 거하라. 내 계명을 뭐하라? 지켜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와 뭐 했다고요? 사랑으로 연합됐다고요. 그와 같이 너희도 나랑 뭐하라? 사랑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야 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연합으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실 때 뭔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갖고 끌어오시는 거예요? 관계성을 맺으시는 거죠. 관계성을 맺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해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누가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는 뭔가 이렇게 조건을 이야기하나요? 네가 이런 조건 있으면 내 친구야 라고 얘기하나요? 네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내가 너와 뭔가 이렇게 너와 기계적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더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친구는 좀 부족해도 뭐 한 거예요? 친구인 거예요. 친구는 내가 좀 없어도 뭐 한 거예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제 친구들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렇죠? 첫 번 설교할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제 친구들이랑 저를 비교하면 저는 그들과 견줄만 할까요?
그들이 저와 친구일 줄만 할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땐 정말 그들은 저와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저 멀리 사는 애들이고요. 저는 저 밑에 있거든요. 삶의 기준이. 삶의 가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다르다고요. 근데 그들이 와서 청소해 준다니까요. 왜 그게 가능하죠? 친구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맺어서 우리 서로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손해보는 거? 문제되지 않아. 왜? 뭐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장되어 있는 게 전 부부관계라고 봅니다. 그럼 부부관계라는 것은 뭐 요즘엔 이혼도 많긴 하지만 기본적인 부부관계라고 볼게요. 여러분, 기본적인 부부관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상대방과 뭐 하겠다는 거야? 평생 책임지고 살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상대방과 평생 책임지며 살겠다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지 사는 걸까요? 네가 이거 예를 들면 네가 뭐 집을 몇 평짜리 해오면 내가 너 평생 함께 살게. 이런 이해관계 속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딱 분업해가지고 딱딱딱 나눠져가지고 너 이거 하고 난 이거 하고 우리가 함께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는 뭐예요? 부부는 뭐예요?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이해해 주는 거고요. 서로의 부족한 것을 뭐 해주는 겁니까? 보완해 주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집사람 있었으면 참 쉽게 얘기할 텐데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할 것 같아요. 잘 못해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지만 제 핸드폰에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요. 제 집사람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을까요? 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화를 할 때마다 나는 집사람을 통화하면서 뭘 볼까요? 또 다른 나를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인격인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바라보는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내가 얼마나 존중해줘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명예로운 삶인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너는 내 친구야. 종이 아니라고. 종은 뭐예요? 내가 시키는 일 하는 거예요. 친구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아버지께 들은 얘기 다 해줄게. 우리 인격적 관계를 맺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뭐 믿음, 사랑, 은혜. 이게 다 기능적인 건가요? 이게 이해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단어들인가요? 아니죠. 다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삼켜지는 삶인 거고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는 거고요. 내가 권력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삶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삶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려 노력한다고 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아닌 길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마치 죄인처럼 같은 마음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기적으로 기도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 굉장히 전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지금도 솔직히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인격적 관계일까요?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번창이가 있으니까 제가 번창이한테 한 1억을 빌린다고 칩시다. 제가 번창이한테 1억을 빌리려고 해요. 그래서 번창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번창아, 내가 1억을 다 갚을 때까지 너에게 너를 모실게. 내가 주인으로 모실게. 라고 이야기하면 저와 번창의 관계는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기계적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인격적 관계를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친구의 조건도 아니고요. 친구의 내용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내심을 통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어지는 길은 그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명예로운 길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초동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으면 좋겠죠. 저도 솔직히 갖고 싶긴 해요.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모르겠어요. 행복할지 솔직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안 가져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초청받은 자들인 거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 길을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인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거고요.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명예로운 길을, 제자로서의 길을, 좁은 문의 길로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삼켜져 있고요. 보이지 않고요. 내 자신이 사라져가는 길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가 감추어지는 부르심을 받게 되어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내 안에 담긴 예수를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우리 서초동네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예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서초동네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과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